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우리 각자들마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시는데요, 그때 요셉이 상처받고 본민 가운데 빠지게 돼요.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근데 뭐 하기 전에요? 동거라는 것은 같이 사는 것이잖아요. 이제 같이 한 자리에서 한 집에서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약혼만 하고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약혼한 그 여자가요, 배가 불러온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여자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요, 자기하고 같이 살기 전에 벌써 배가 불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큰 배반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그 가운데 남겠어요. 함께 평생을 같이 살자고 약혼까지 했는데 갑자기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큰 상처를 받겠죠. 요셉이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서요,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고, 당신은 명예살인 제도도 있었잖아요. 알려지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멩이 던져서 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를 뭐 하지 않고요? 이 사실,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배 불러오는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끊고자 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의로움으로서는요, 할 수 있는 최대치인 거예요. 사람의 의로움으로서는, 그렇지,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여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이것이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상처받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그런데 그 저녁에 마태복음 1장 20절 보니까 그 일을 생각할 때, 이제는 내가 어떻게 끊어야지, 가만히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나타난 것이죠. 뭐라고 말하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요셉의 가정 가운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자리로 요셉의 가정이 선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내 가정 가운데 태어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주가 되는 것이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마음은요, 이 고통에서 변화해서 도리어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아픔은 변해서, 슬픔은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감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건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내 인간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못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 시각장애자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꾸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이렇게 시각장애자가 된 것입니까?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본인의 죄로 인해서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랍니다. 본인 죄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9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천적으로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영광 받으시려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요, 그것을요,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의 문제가요,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아들여야 될 것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 이 세르비아의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양팔하고 양다리가 없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린 시절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응애응애 할 때는 뭘 알아요? 그러니까 양팔과 양다리 없이도 그냥 젖만 먹고 살고, 그러니까 별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인지가 발달하잖아요. 정신이 깨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이 너무 틀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손이 있어서 스스로 밥을 먹는데 자기는 손이 없어서 먹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 다 걸어 다니는데 자기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깨닫게 되면서 큰 우울증이 그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는가?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빠지니까 큰 우울증 가운데 빠져서 그는요, 3번이나 목숨을 끊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모두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태어났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그 가정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간청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데요, 갑자기 요한복음 9장 오늘 읽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구조를 보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무거웠던 그 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선하신 영광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원망이 변해서, 하나님,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그는요, 이 복음 가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팔도 없고 다리는 없지만 뭔 있어요? 입은 있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 팔은 없고 2 다리는 없지만
자기는 복음 가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9세 때부터는 그가 간증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를 열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그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 강연을 듣고 나면 죽으려고 했고 자살하려고 했다가 또 그리고 사업에 실패했다가 또 실현당했다가 고통받는 자들이 그의 강연을 듣기만 하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막 그를 불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38개의 나라에 가서 강연을 하고 집회를 갖고 또 4개의 나라의 대통령을 독대에서 만나고 또 5개의 나라 국가에서 국회에서 신앙 간증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낳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붙잡을 수 없는 손이 없지만 주님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주님 안에서 나는 팔이 없지만 나의 모든 한계를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상처와 불행조차도 껴안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처와 불행까지도 껴안고 나는 일어서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주님 안에서 믿게 되니까 그는요 자기의 상처까지도 끌어안고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가 뭐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만드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려고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가요 목적이 있어요. 뭘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하신 이유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요?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요 나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좌절이나 오늘 괴로움까지도요 오늘 다 주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는 것을 알 때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요셉에게,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야 라고 말해주면서 그에게 또 뭐라고 말했냐, 그 태어난 아기가 누구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줘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예수다. 근데 이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원래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저주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리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도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해 주실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라는 뜻이 함께라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셔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었어요. 믿는 사람이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제는 거하시는 사람이 된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어디를 가나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나 누구와 함께 있나, 어디를 가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성령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왜요?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해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니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같아요? 아니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반드시 이루는 건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진짜 같아요? 아니면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항상 함께 있으라는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요, 믿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얘기는요,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언약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말해주고 기록해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요셉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 너무나 두렵고 염려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일이었고 만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마태복음 1장 24절처럼 그가 행동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 천사의 분부대로 행했다. 여러분, 누구의 분부대로 행했다고요? 내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범죄하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이 종을 통해서 하시는 뜻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데려오기로 결정한 줄 믿습니다. 순종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그 고난의 짐을 지기 싫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음 잘 아시죠? 내려놓음, 그리고 더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이죠.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면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땄어요. 여러분, 최고의 루트를 거쳐서 최고의 박사학위를 땄어요. 여러분,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를요 막 부러워하고 박수 쳐줬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거기서요 이제 학교에서도 그를 콜링해서 박사 관련된 교수 자리를 제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 제안 자리를 받았으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요 그의 커리어와 그의 능력으로는 정말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어떻게 하냐,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모든 안락한 미래, 보장, 부와 명예를 모두 내려놓고 몽골의 울란바토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은요 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걸 보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당신 앞에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 사람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한다. 동료, 주위 사람의 시선, 상사의 반응, 이성 친구의 표정보다 더 하나님의 반응에 더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의 평가에 관심을 쏟고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어떻게 쏟을지가 결정된다. 여러분, 신자가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내 삶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살다 보면 더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내려놓고 뭐 할 수가 있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순종하셨음을 보는데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된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죠. 이것을 성경 용어로서는 이제 신앙 용어로 인카네이션, 아주 비하하신 것이죠.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곧 등이접소사죠. 십자가에서 죽으심.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복종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려놓을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 무엇이 되었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